호칭할 때 예전에는 구역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요즘에는 목장이라 이렇게 부르는 곳들도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명칭들로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 소그룹 모임을 오이코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이코스라는 거는 집, 가정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있죠. 그래서 교회 같은 집 혹은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뭐 이런 의미도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아침에 오이코스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오이코스가 그 해야 할 어떤 일들, 그래서 오이코스의 기본 법칙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는 이 오이코스가 어떤 법칙 중에 하나에 이렇게 연결되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통하여 몸된 그 오이코스 혹은 그 교회를 경험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은사가 무엇이고 은사가 왜 중요한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은사에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면은 사랑을 따라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다른 건 기억 안 나도 아마 그건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은사는 뭘 따라 행해야 된다고요? 그게 은사의 길입니다. 왜 우리가 은사를 행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우리가 은사를 받아야 되느냐 했을 때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주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린도 13장을 사랑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들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 고린도 전서 13장은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은사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12장과 14장 사이에 끼어 있는 가로에 들어가는 해당되어지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넣을 이유는 뭐냐면요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러고 난 다음에 그게 12장 마지막 이야기죠. 그 다음에 14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 큰 은사가 예언의 은사인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장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그 길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 행치 아니하고 쭉 사랑의 특성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사랑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언제 행해야 되느냐 또 무엇 때문에 행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섬기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행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 은사를 행하는 마음가짐 또 은사를 행할 때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의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은사는 사랑의 길이다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랑으로 섬기는 자, 물론 은사자들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리더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더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누가 리더가 되어질 것이냐가 섬기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의 모델이고 기준이 되어지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와 같이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생이 되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죠. 근데 그렇게 되어서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는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날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만찬을 행하실 그때에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종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 시대에 발을 씻긴다라는 거는요, 종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서로에게 종이 되고 종된 마음으로 섬기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요, 43절과 44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자가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어때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은 오이코스와 리더예요. 그래서 이 오이코스가 집, 가정의 역할을 하고 교회 소그룹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요, 한편으로 보면은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오이코스는요, 이 공동체는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적지만은. 그래서 교회를 축소시키면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를 확대시키면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 오이코스를 섬기는 자, 오이코스 리더고요. 그럼 교회를 섬기는 자, 목사를 비롯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뭐라고요? 섬기는 자세라는 거죠. 종이 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자세라는 것이죠. 자, 이걸 기본에 깔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 말씀을, 리더는 섬기는 자다, 오이코스 리더는 종이 되어져야 된다, 요거를 기본에 깔고요, 오늘 우리 그 리더십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리더의 중요성이죠. 결국요, 모든 단체, 그게 교회가 되어졌던 오이코스가 되어졌던, 좀 더 크게 잡으면 한 나라도 마찬가지죠. 리더가 가장 중요합니다. 리더가 관건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이 리더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어떤 면에서는요, 이 오이코스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 오이코스 리더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하고 있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 오이코스는 혹은 어떤 단체의 리더만큼 그 단체는 더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가 자라나고 리더가 세워지는 것만큼 사람이 붙어요. 그리고 활력이 넘쳐요. 그리고 그 오이코스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 자신도 부끄럽고요,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자리에 서야 되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엄격한 분들은요, 우리 싱가포르에 로렌스 콩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도 여러 권이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오이코스를 리더를 세웠는데 그 오이코스가 증식하고, 이분은 이제 셀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소그룹 모임을 이렇게 형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오이코스가 자라나지 아니하면은, 근데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봤느냐면은요,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이렇게 봤어요. 18개월은 1년 반이죠. 길게 잡으면 2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셀이나 그 단체나 혹은 그 공동체가 변화가 없게 되어지면은요, 그 공동체를 없애버렸대. 왜냐하면은요, 2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나 성장이나 성숙이 없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없애버리고 잘 보죠.
되어가는, 그리고 잘 형성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공동체에 편입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그런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은 다른 리더를 세워가지고 그 공동체를 맡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엄격한 잣대를 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아니, 우리의 어떤 소그룹 모임을 보면은 그렇게 성장하거나 세워지거나 정착되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저는 그렇게 모질지는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오이코스가 세워지지 않는다, 한 1년 혹은 2년 기다렸는데 변화가 없다, 그러니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성장하지 않는 교회들 담임 목사들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심각성을 봐야 되고, 한 단체를 맡고 있는 장들 혹은 리더들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달려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이코스 리더는요, 한편으로 보면은요, 목회자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이코스의 성격을 살펴볼 때 교회가 축소되어진 게 오이코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 안에서도요, 교회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모든 일들이 다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이코스 리더들은요, 내가 작은 공동체이긴 하지만은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 오이코스를 섬겨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오이코스 리더는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직분이고 가장 중요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라는 어떤 용어는 쓰기를 제가 원치 않지만은 그게 합당하지는 않아요. 교회에 뭐 성직자 따로 있고 평신도 따로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평신도 리더 중에서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남전도의 뭐 리더도 있을 수 있고 여전도의 리더도 있을 수 있고 뭐 위원회의 리더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평신도 리더들 중 이 오이코스 리더가 가장 중요하고요. 어쩌면 세우고 인정받는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그렇게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으로 임명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사실은 가장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오이코스는요, 교회의 골조와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건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둥이잖아요. 골조잖아요. 이 골조가 틀어지거나 아니면 나쁜 재료를 사용하거나 그러면 이 건물은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오이코스가 각 교회의 골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골조가 튼튼하는데 해야 되는데, 이 튼튼한 골조를 리더하고 지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세워나가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오이코스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오이코스 리더는요, 가장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한사랑 예정교회를, 그전에 예정교회잖아요. 20년 가까이 18년 19년 됐나 봐요. 목회를 하면서 10여 년 동안 오이코스 리더를 안 세웠어요. 우선 제 자신이 오이코스 리더를 어떻게 양육하고 세워야 될지를 잘 몰랐고요. 또 교회 안에 그런 그 오이코스 리더를 이끌어갈 만한 아직 일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오이코스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오이코스 리더를 임명했어요. 6개의 오이코스를 처음에 세웠어요. 3개가 없어졌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오이코스 리더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분별을 못했어요. 제가 10년을 준비하고 10년을 기도하고 10년을 바라보면서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리더를 세우고 리더를 분별한다라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3개의 오이코스를 세웠는데 3개가 없어져 버렸고요.
3개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가 더 세워져 가지고 4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4개의 오이코스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오이코스가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어져 갔고요. 뭐 지금도 적은 교회, 적은 우리 성도들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규모가 조금씩 늘어가면서 제가 한 50명 이상 모여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출석이나 참석하시는 분들이 더 적기도 하기도 한데 그 정도 되어지니까요 혼자 감당 못 하겠더라고. 물론 제 아내가 많은 것들을 돕기도 하고 사모로서의 역할을 감당은 하지만은 못 하겠더라고요. 안 보이는 거예요. 숨어 있는 분들이 안 보이고 또 그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요 목회자가 한 200명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릇이 작아서 그런지 50명 정도쯤 되어지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즈음에 또 오이코스를 세우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오이코스를 세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이코스가 정상적으로 자라나고 증식되어지고 건강하게 활발하게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해하는 게 한 교회 목회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평신도 리더들 중에 가장 기준이 높고 어쩌면은 가장 큰 일을 감당해야 될 분들이 오이코스 리더죠. 왜? 작은 교회를 감당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분들에게 목회자의 어떤 삶을 요구하고 목회자의 이상의 어떤 신앙을 요구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렵더라고요. 우선 제가 본을 못 보였기도 하지만은 그거를 감당한다라는 자체가 쉽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어떤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신 분들도요 많지 않다라는 거죠. 평신도들 중에 내가 목회자와 같은 마음과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섬기겠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간신히 자기 신앙생활 유지하고 자기 신앙을 세워가는데도 빠듯하고 바쁜 분들이 대부분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리더 세우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조급했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도 그게 조급했더라고요. 그래서 오이코스가 흩어지니까요. 리더가 그 일을 역할을 감당 못하니까 오이코스가 흩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이코스에 속해 있는 분들이 잘 케어가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당되어지지 않고 흩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이코스에 대한 말씀을 다시 나누면서 어떻게 세워갈까? 어떻게 은혜를 구할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오이코스들을 통하여 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은 오이코스 리더분들에게 부담을 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고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는요 오이코스의 골조에 기둥이에요. 역할을 잘 감당해 가야만이 오이코스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세상에서는요 파레토의 법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레토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아실 거예요. 100명 중에 20명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80명은 그 20명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교회 안에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분들은 약 20% 정도 되어져요. 그럼 그 20%의 사람들이 달려나갈 때 나머지 80명들은요, 80%는요, 그 20%를 보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가 이 20%에 속한다, 아니면 그 더 좁은 어떤 범위에 속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다른 기관들과 달리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이코스 리더는요, 훨씬 더 까다로워요. 그리고 훨씬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되어져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어져요.
제가 우리 오이코스 리더를 보면서요, 그 생각도 해요. 어떤 때는 물질도 투자해야 되죠. 어떨 때는 시간도 투자해야 되죠. 어떨 때는 뭐 자기 생활도 없을 수 있죠. 교회 일도 해야 되죠. 섬겨야 되죠. 이런 걸 보면서요,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좀 안타깝다라는 게 좀 안쓰럽다 이런 거죠. 근데 그것이 안쓰러워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의 썰어버질 미랄이 되어지고, 그 미랄 때문에 생물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전 리더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 저기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요. 여러분 모두가 잠재적인 리더라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이코스에서는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전인적으로 자라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요, 오이코스 리더의 자질이라 그럴까요? 리더를 세우는 기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전할 수는 없지만은 추구하고 바라보고 나가야 될 어떤 방향이라는 것이죠. 자, 오이코스는 교회와 같다, 작은 교회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실질적인 목회를 감당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자들을 성경에서는 장로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장로들 이상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길라예요. 그들은요, 정말 평신도들이라고 불려졌지만 직업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했지만은 자기 일을 하는 이유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 오이코스는 세포와 같이 하나의 교회로서의 모든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오이코스의 성격을 얘기할 때 오이코스는 교회이고 가정이고 훈련소이고 병원이고 그 중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산부인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 이런 특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하듯이,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이라 세상적인 기준이라든가 세상적인 방법의 토대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토대가 되어지고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추구가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이코스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오이코스도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터전하여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졌던 오이코스가 되어졌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어지고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추구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요, 성경은 오직 그 길만이, 그 가운데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와 오이코스만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게 우리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생명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잠시 잠깐 흥황할 수 있고요, 잠시 잠깐 즐거울 수 있고요, 잠시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요, 끝이
아주 신속하게 옵니다. 하나님이 토대가 되어지지 않은 그 어떤 것도요, 존속될 수 없어요. 금방 무너져요. 그리고 반드시 부작용들이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터가 되어지는 그 가치관과 그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들 내려놔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은 어떤 면에서는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더디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내려놔야 돼요. 제가 이런 삶의 방향과 목회의 방향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쉽지 않더라. 그리고 정말 더뎌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세미나나 이런 데 가보면은요, 이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방법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렇게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일시적인 그런 어떤 뭐랄까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하고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요, 성경적인 방법을 벗어나 있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거나 그걸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 건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옳은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교회들이 하는 대로 하면 되죠. 아니요. 다른 교회들이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에서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른 교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심할 때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토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고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는 분명한 것이 보여지는데, 그럼 이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요, 어떤 때는 되게 느리게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가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진짜 답답하십니다. 왜 그렇게 가만히 계세요? 왜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빨리빨리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요, 성도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충고라 그래야 되나? 제안이 맞아. 예? 제안이나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그런 걸 듣고 빨리빨리 이렇게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이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든지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 뭐. 그러니까 제가 늦어요. 그랬더니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목사님 되게 답답하시네요 그러면서 떠나가시더라고요. 뭐 근데 그 어쩔 수 없잖아요. 제 성향이기도 하지만 근데 저는 지금도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민하고 고심하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찾는데요, 하루아침에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기도해요. 주님 이게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기도하자마자 너 이거 맞아, 이거 해, 안 해?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느냐, 고민하고 고심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 보게 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리더의 그 어떤 뭐 자질 중에 하나도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좀 우리나라는 또 빨리빨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으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진짜 답답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번 하셨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하고 이제 오랜 시간을 가지신 분들은 빠른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고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께로부터 듣고 주님께로부터 온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사람이 세워지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은요, 오래 참음에 있어요. 근데 이 오래 참음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하면은요, 사람을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예, 이걸 이해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사무엘상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데 똑같은 과정을 밟고 계신 것을 이렇게 봤어요. 예를 들면은 사울 왕이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죠. 근데 그 약속을 사울도 알고 있었고 다윗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제가 짤막하게 줄여서 얘기를 하면은요, 사울이 전쟁 중에 전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하죠? 당연히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모두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울이 전사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는요, 무려 7년 반의 세월이 필요했더라고요. 모두 다 알고 있는 이 사실, 다윗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7년 6개월의 시간과 세월이 필요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더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고요, 지도자로서 세밀하게 훈련받아야 할 영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다윗은요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유다 족속이 다윗을 유다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다윗이요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기 위해 군사를 일으켜야 돼. 반대하는 사람들을 숙청하고 그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서라도 다 물리치고 내가 왕이 되어져야 돼. 안 그랬어요. 다윗이요 7년 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하실 그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때는요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다윗에게로 와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름을 부어 아주 평화롭게 왕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리더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기를 원하느냐면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단순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줄기차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목적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의가 되어주고 목표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서 한 길로 달려나가는 그 삶을 유지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오이코스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야, 리더 되기 되게 힘들다, 이 교회에서는 리더 되기가 쉽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아니요. 우리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굳이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혹은 리더에 대한 욕심이 없어도요, 어느 순간에 내가 리더가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기다리면서 줄기차게 주의 길을 추구하며 달려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리더를 찾고 혹은 리더를 세워나갈 때에 가장 염두에 둘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작은 첫 번째로 그게 뭐냐면요, 신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야 한다라는 거죠. 신실이라는 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충성스럽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충성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을 쓰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한 글자를 이렇게 보면은요, 가운데 중자에다 그 밑에다가 마음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 올바라야 된다라 그런 의미. 그거를 성경은 신실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걸 다른 말로는요,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로는요, 신실을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충성스러워야 되며 신실한 마음을 가진 자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여기서 어떤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 나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보여져야 돼요. 우리는요, 이 사랑이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 보여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일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이 나를 인격적인 대우를 하셨고 사랑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 주님이 정확하게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인정되어지십니까? 주님이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느냐면 너도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를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너 나를 전심으로 사랑해야 돼? 그 뻔뻔스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혹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요, 먼저 나를 자기 생명을 다해 사랑하지 아니하시면서 너도 나를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해 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진심이고 진리 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 되시고 진심이 되신 그분이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향하여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기 때문에 너도 나를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해야 돼 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의 사랑을 알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철이 드는지 아세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요. 결혼하기 전에도 철든 아들 딸들 많이 있겠지만은요.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가 나를 내가 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질 때예요. 정말로 부모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철들었다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정말 마음에서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질 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얘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이 얘기는요, 피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한다라는 걸 알겠지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절실히 느끼는 때가 언제라고요? 내가 자녀를 키워보면서 내가 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보여지면서 내 부모들도 나를 그렇게 사랑했겠구나. 이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이 가슴으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주님 사랑하는 자이기를 원해요. 근데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고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자로 목회하고 있는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요, 대부분의 경우들은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마음은 그래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자이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목회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뭐 이런 고백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요 도망가고 싶을 때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생길 때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때가 제가 주님을 떠난 때겠죠.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갑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럼 주님이 비춰주셔요. 뭘 비춰주시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거 한번 기억해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 자리까지 인도했는지 이끌었는지 한번 돌아봐. 근데 주님을 떠나 있을 때는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아요.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죠. 그럼 제가 다시 돌이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 원해. 제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섬기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할 만한 힘과 능력이 제 안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주님 사랑하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사랑 때문에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연합하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참 고통스러운 때가 많았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뭐 이거 아니면 없나 그런 생각들도 했어요. 근데 주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 있고 저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심이 있었어요. 그게 보여지니까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힘을 내야지.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어떤 일들이 보다도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가다가 또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이 길 갈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주님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 앞에 감격하고 그 자신을 꺾고 포기하고 주님께 자기를 드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을요 리더로 세울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어요. 그게 이론인 거예요. 이론은 그 어떤 힘도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적어도. 그래서 어떤 사람을 리더로 찾아야 되느냐, 리더로 세워나가야 되느냐, 신실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랑이면은요 열매로 나타나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검증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검증되어지기까지는요 리더로 세울 수 없어요. 그리고 아직 리더 안 해요. 물론 리더가 가야 할 길도 험하지만은요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훈련받고 또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바나라는 분은요 영적인 리더십의 자질로서 핵심 가지 세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소명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는 성품이에요. 주님 안에서 다듬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능력인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하나를 더 보태가지고요 능력이 열매로 긍정되어져 나타났느냐, 결과로 나타났느냐, 과일이 맺혀졌고 그걸 사람들이 먹었느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하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열매들이 있으세요? 그 얘기는요. 다른 분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진다. 내가 교회가 어떤 곳이 뭔지는 모르지만 당신을 보니까 내가 교회를 가도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요.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데 나하고는 뭐가 좀 다른 것이 있네요. 이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분들이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고 빚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팀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팀 플레이어라는 건 뭐냐면요. 독불장군이라는 분 있죠. 그런 말을 쓰는데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자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비유하실 때에 몸에다 비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비유하실 때 지체에다 비유를 했어요. 지체는요. 팔 한 짝 가지고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팔이 일을 하죠. 근데 이 팔이 몸에 붙어 있을 때에 온전한 팔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 몰라도요. 교회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함께 주의 일을 추구하고 주의 일을 바라보고 나가지 않으면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참된 연합의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요. 혼자 안 해요. 같이 해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을 합치고 주님의 역사를 위하여 함께 헌신하고 함께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멘.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충성스럽고요. 특심인 분들도 있어요. 능력이 아주 뛰어난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여 지체들과 연합하여 일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요. 팀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와 또 공동체 안에서 팀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낮아져야 돼. 뒤로 물러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앞세울 줄 알아야 돼. 이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갖춰지지 않으면요. 연합할 수 없어요. 주님이 쓰실 수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내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뒤로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거 보고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저를 보니까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제가요 목회를 하고도 이게 안 돼가지고요 아직까지 고민하고 아직까지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고는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가고 어쩔 수 없이 낮추고 또 낮추고. 제가요 즐거워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럴 어떤 자질이 되어졌기 때문에 낮추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으니까 뒤로 물러나고요. 어쩔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요. 하다 안 되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워가더라.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느냐면요. 인간의 본성으로는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주님이 비추심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인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고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근데 여러분들도 저와 별다르지 않을 거요.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듬어져야 돼요. 근데 이런 리더가 이렇게 다듬어지고 이렇게 갖추어지고 이렇게 훈련된 리더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리라.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빚어지고, 그게 빚어진다라는 건 송곳과 송곳끼리 부딪힌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돌과 돌이 부딪히는 거예요. 돌이 얼마나 고집스럽겠어요. 돌이 고집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지만 돌이 깨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아픔이 있고 다듬어지기 위한 비명 소리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자고요. 아,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비명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 그게 내 비명, 다른 사람의 비명은 그냥 관대한데요. 내 비명에 대해서는 아주 소스라치는 거죠. 시각을 좀 돌리십시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비명일 수도 있다. 근데 그 비명이 나를 자라나게 한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세우신다. 이걸 인정하게 되어지면은요 조금 쉬울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물론 제가 아직도 비명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게 되어지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이 비추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길 원하시는가, 목회자의 자리까지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목사 되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그 정도의 수준까지, 혹은 성경의 기준은 훨씬 더 높아요. 주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니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준이 높으니까 나는 못해요, 안 돼요? 아니에요. 주님이 도우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 가야 할 길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나 자신을 새롭게 세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